오늘은 특별히 썩지 않을 씨로 된 거듭남,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소녀가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기 전에 소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네가 수술에서 깨어나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단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네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면 좋겠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수술대에 누워있던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뜨더니 이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만약 나에게도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나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싶다면 그때 가서 그 얘기를 남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감사를 미리미리 하며 살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그 말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향기롭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곧 힘이고 능력입니다. 감사가 곧 축복이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부모는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요. 그것만입니까?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적으로 참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게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22일에 파키스탄 비행기가 98명의 승객을 태우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2명이 생존했지만 96명의 무고한 생명이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존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가 착륙을 몇 번 시도하는데 바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오르고 몇 번의 착륙 시도가 실패로 계속되어졌을 때에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이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한편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소리. 그러다가 결국은 비행기는 추락했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통계로 보니까 확진자가 515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적 사망자가 무려 33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통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확진자가 16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9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33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러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올라갔다는 뉴스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감사를 말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낯설게 들리고 어울리지 않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감사로 무장할 때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고백하고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과 예배는 감사의 예배와 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답답하시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아니지만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잘 정신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는데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땅에서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남을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씨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인간을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오늘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우리 잘 압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바이러스보다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약하게, 그리고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에덴 동산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인간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어요.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격리를 시키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추방되어 보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거룩함으로 완전히 청결한, 그리고 깨끗하게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으로 추방된 실패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해서 인류는 번창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항상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치료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들이 참 많지만 다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요. 바이러스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치료를 만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예방주사 맞으면 되니까. 또 그게 그 병에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 치료제를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 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를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도 아직 못 만들고 치료제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려 전 세계에 33만 6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도 있고 퇴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특징은 뭐냐? 인간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려서 실패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짓이에요.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인가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못 보던 부모들도 형제들도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멀리서 차 두고 부모들은 딴 차 타고 딴 데로 가고 빠이빠이 거기서 멀리 보고 빠이빠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감옥과 같은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공항에서 판정을 받아 검사되니까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바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죄에 감염되어 실패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언제냐? 바로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한 인간을 통해서 두 번째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셔요.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재창조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간을 재창조하셨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이런 재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인류대학을 나와도요, 머리가 천재라고 하더라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뒤로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지금 영적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만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 그러니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구원받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거듭난 성도,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거듭남을 이루는 생명과 씨는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명은 모두가 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다. 여러분, 썩은 씨를 땅에 심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썩은 씨를 땅에 심었다. 아무 열매, 죽음의 열매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씨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씨를 심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심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생명과 열매, 바로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썩어질 씨를 심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영생과 구원의 열매를 얻은,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 이거예요. 썩어질 씨가 무엇인지,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썩지 않을 씨가 무엇이냐?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썩지 않을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썩지 않을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은 씨로 다시 재창조된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썩지 않을 씨로 인하여 다시 재창조된 그 생명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더 이상은요, 과거의 삶처럼 육체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요. 썩어질 씨를 심는 무모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 죽음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 이 진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리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썩지 않는 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감사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거듭남을 체험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 싸움만 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 갖고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동안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항상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도무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져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심겨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거든. 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결단과 내 노력, 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씨로 심어야 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주시는 영생과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과거의 자신의 삶과 방식과 생각을 모두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감염되어져서 죽음과 심판의 열매를 거둘 썩어질 씨로 심겨졌던 자가 썩지 않을 씨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닌 참 보배가 되시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썩지 않을 씨가 되셔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열매로 얻게 되신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딪히고 거치는 그런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생기시고 거듭난 생명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감사의 향기가 번져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